안녕하세요. 우리 학우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다들 건강하고요. 오늘은 교재 제6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 기독교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인식을 대전제로 하고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믿음은 뭐냐? 기독교 신앙의 이게 첫 걸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호랑이의 발자국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자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 요 사람이 아라비아 여기 사막을 여행하다가 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이 비신자, 불신자 이 사람이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요 불신자가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어제 호랑이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호랑이를 직접 보지도 않고 만지도 않는데 나 호랑이 안 믿는다 라고 하니까 그때 비신자가 뭐라고 했냐면 봐라 여기 호랑이 발자국 있지 않느냐 이 발자국 있으니까 호랑이 왔다 간 것을 믿어야지 라고 하니까 태양이 싹 뜬 거야. 태양에 뜨니까 뭐라고 하냐면 봐라 이 태양은 하나님의 발자국이다 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신자하고 비신자 나름대로 이렇게 또 이야기했던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날 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다시피 의학의 발달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암이나 에이즈 같은 요 불치병 이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통과 그리고 통신이 많이 발달한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통도 많이 발달했잖아요. 알다시피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목포까지도 뭘 가볼 수 있을까요? 이 KTX 타면은 사실 빨리 갈 수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비행기가 다 있잖아요. 비행기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제주도 갈 수 있고 전 세계 지구촌에 다 비행기 타고도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통신 발달. 그래도 알다시피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거 다 발달하다 보니까 휴대폰까지 발달하다 보니까 이것은 뭐냐? 봐라. 교통과 그리고 통신 발달로 이것은 전 세계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사실 세계는 지구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우리가 다 보면 각자 나라에서도 우리가 다 소식 다 하게 되고 그리고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것이 세계는 지구의 촌으로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과학과 문명 발달로 삶에 어느 정도 사실 풍요롭게 한 것은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선된 정책, 요 경제에 의해서 인권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법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난무하는 요 인간의 어떤 이기심과 욕망이 잠정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경향과 그리고 모든 요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갈망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스트레스, 의심, 번뇌, 허무, 그리고 우울과 불안 등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교수 입장에서 교수는 상담학 심리학 교수 박사로서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할지라도,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쁠지라도, 육체적으로 건강할지라도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정적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아니면 이 두려움이나 열등감 이런 것으로, 수치감 이런 것으로 부정적 감정으로 채워져 있다면 삶 자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해결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요 해결점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봐라, 사실 만약에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만약에 스트레스, 의심, 허물, 그 다음에 우울과 불안과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면 삶 자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 이 부정적 감정이 결국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한계성을 연약한 우리 인간은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뭐냐?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하고 탐욕도 있고 교만 등이 요 지상 낙원을 건설하는 요 방해 요소로 평화를 원하지만 이 전쟁을 일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모순이 가득한 요 세상에서 신자는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생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는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부족하고 유한한 그 인간이 신의 존재를 무엇을 근거로 선봉하는가? 그래서 막연한 어떤 상상을 가지고 하거나 희망적인 어떤 생각으로 선봉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하게 요거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나 희망적 요 생각,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만약에 선봉한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재 보니까 성서에 요 저자들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을 전개로 해서 요 글을 썼고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함을 찬양하는데 요 관심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체험한 이들은 뭐냐? 실존보다는 그의 하나님의 능력과 요 성품을 요 알아가지고 거기에 호응하는 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안정과 행복을 확보하려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봐라, 성서 저자들은 이들은 사실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을 체험한 이들은 뭐냐? 실존보다는 뭐냐? 하나님의 어떤 능력, 성품을 알게 된 거죠. 그에 호응해서 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안정과 행복을 이렇게 확보하려 했던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강의 들어봤지만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라고 했죠. 성경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 이거 약 40, 하나님께서 요 40명 정도를 저자로 세워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냐? 구약은 오실 메시아 구원자신 예수님에서 언약, 약속의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책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실존하는 것은 뭐냐?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의 대전제고 그리고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존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대전제로 하고 이렇게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믿고 선포하는 요 기본적인 내용 중에 뭐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없는 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진리, 요거를 믿고 나가는 거죠. 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비판 없이 온전히 믿고 나가요. 이제 그들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지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은 뭐냐? 경험적, 그리고 논리적, 요 증거, 요걸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교회는 다닐지라도 봐라, 그 가운데서 지적이 뛰어난 지성적인 사람들은 요게 경험적, 논리적 요 증거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재 보니까 존재론적 논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존재론적 논증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실제한다는 거죠. 이 생각 속에 요것은 실제한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존재론적 논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것은 존재한다는 것에 근거해가지고 전개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봐라, 신, 하나님, 절대자시고 그리고 창조주 여기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존재한다고 그러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이 존재론적 논쟁에 대해서 두 가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람에게 신에 대한 개념이 있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생각 속에만 있는 것보다 현존하는 것이 여기 우월하다. 그러다 보니까 신의 생각과 그리고 현실의 존재성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증은 즉시 반론에 직면하게 돼요.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것 모두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병통치약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해서 실제 존재하느냐? 그래서 존재론적 논증은 뭐냐? 신의 존재, 이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정의를 비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존재론적 논쟁이라는 것은 봐라, 오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실제한다. 이게 논쟁, 이것을 보면 존재론적 논쟁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우주론적 논쟁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있어요. 우주론적 논쟁? 이건 뭘 말할까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결과가 있으니 뭐가 있대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있으니까 그 원인도 있는 것이다. 이게 우주론적 논쟁,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봐라,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우주론적 논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저절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생명체와 동식물 그리고 사람과 같은 이 생명체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 원인에 의해 가지고 타발적으로 존재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 원인이 신이라는 주장하는 것이 이 논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에 봐라.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한 거야. 야, 빛이 쓰러. 빛이 있고 궁창 하늘이 깨지고 그리고 땅과 바다가 생겨지고 그리고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조류하고 어류도 생겨지고 심지어는 동물도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창조한 거. 이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우주론적 논쟁. 이걸 말하는 거야. 논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목적론적 논쟁.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론적. 이것은 누군가 분명히 이렇게 만든 것이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죠. 목적성. 그러다 보니까 목적론적 논쟁은 뭐냐? 이거 인류를 포함한 이 생명체가 존속하기 위해 적절한 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의 환경이 스스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 봐라. 예서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 핸드폰 스스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핸드폰 뭐예요? 보면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만든 자가 있잖아요.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것도 이게 스스로 생겨진 게 아니라 저절로 생겨진 게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이런 모든 걸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것을 만든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죠. 하물며 이 우주 안에 온갖 피조물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인 거죠. 그러다 봐라. 그렇구나. 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뭐 다양한 다 있는데 만든 사람 있듯이 이거는 스스로 생겨진 게 아니라 이거 만든 사람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주 안에 있는 온갖 피조물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운행되어 있는데 그것은 요 창조하신 분이 존재한다. 하나님을 믿고 존재하고 믿고 나가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도덕론적, 이 도덕론적 논정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놈은 천벌을 받아야 해. 이거 이야기했는데 이 도덕론적 요 논정은 뭐냐? 사이에 이 도덕적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냐? 상선 벌학, 인격 보응의 이 법칙에 시행되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 오히려 고생도 하게 되고 악인이 번성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냐? 유전무죄, 무전 유죄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아니 봐라. 착한 사람은 이제 상을 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착한 사람이 오히려 고생 많이 하잖아. 오히려 악인이 더 번성할 수 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나오지 않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서에 등장한 인물 중 예레미야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 왜 악한 자들이 번성하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왜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그런 것은 뭐냐? 세상의 폭력과 그리고 파기, 분쟁이 많고 정의가 서지 못하고 왜 악을 쓸어버리지 않고 참으십니까? 왜 참으십니까? 항변하는 것인데 그런데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 그리고 타락 때문에 불가능하고, 정의는 사후에는 가능하고 선하고 요 전능하신 신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의 논증들이 신의 존재를 이렇게 증거하는데 성공적이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이 지성적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신은 인간이 이성을 그리고 넘어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이 형태의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신의 존재 논증은 뭐냐? 신앙의 요 합리적인 면을 드러내는 역할을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요 가능성이 있는가? 요 교재에 나오죠. 하나님 인식, 여기에 가능한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월적이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 성경에서는 절대자이시고 이 하나님이 자기를 뭐하냐?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계시한다.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건 뭐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주는 거야.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성과 합리적 사고, 요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주에 나타나는 요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를 감지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계시. 그 자연 계시라는 것은 봐라, 이거 다 이렇게 우주 만물을 보면서 뭐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된다. 이것을 자연 계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 능력을 지혜 감지할 수 있다. 뭘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연 계시는 뭐냐? 인간의 구조, 이 자연, 우주, 현상을 통하여 전달된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소개했지만 봐라, 태양빛이 있고 달빛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 자연 만물을 다 보면서 그냥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만드신 분이 있다. 누구냐?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구조, 자연이나 그리고 우주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이게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계에 이 자신에 관한 증거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이 그의 작품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감탄까지 한 거예요. 봐라, 아까 설명했지. 야, 달빛도 보고 태양빛도 빛고, 야, 이런 거 보면은 이 우주 만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다. 이것을 뭐냐? 이게 자연 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웨슬리라는 사람은 보면 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뭐냐? 사람은 창조된 세계를 관찰하면서 이 추론하든지 주어진 영적 감각을 이렇게 활용하여 한다고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 웨슬리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일부분이지 이게 불확실하고 사람의 이성으로 모든 영적인 요것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이와 다양한 존재, 그러기에 나와 다른 주장을 뭐냐?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 모든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성을, 형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냐?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이 자연 계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 계시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 계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서인데, 특히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요 부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존재, 능력, 사랑, 인류를 구원하려는 의지, 그 섭리 방식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의 정체와 운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 깨치고 3일 만에 이 부활까지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존재, 능력, 사랑 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성서는 인간의 모든 성품과 그리고 말과 행위를 위한 기준이 되며, 그러면서 사람을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이 각성시키고 변화를 위한 신뢰만한 안내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쓰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깨닫게 되고 삶의 방향도 알게 되고 목적도 알게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강의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고 그리고 차도 마시고 그래요. 예.